오늘은 금요일,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성금요 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찬을 함께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객선이 침몰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침통해하고 있고 또 애들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또 방법들이 또 나오고 있을 때마다 그러면 다음에는 사고가 없겠지 하면 또 사고가 이렇게 나기도 해서 더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좋은 항법길이 있었고 항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 가운데 사망이 25명이 확인되었고 오늘 새벽에 봤더니 실종이 271명이다. 엄청난 많은 영혼들인데 영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기도처럼 요나의 뱃속에서 나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얻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아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생명들이 어떻게 되든 헛되지 않고 요나를 뱉었던 고기가 있었고 요나 때문에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생명들 때문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고 앞에 많은 분들이 왜 또 이렇게 됐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그런 가슴 아픈 물음이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할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줘요. 근데 시험을 보면 몰라요. 그래서 참 선생님들이 아직도 이것을 모르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또 잊었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래도 이해가 안 가느냐? 아직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느냐? 답답하고 책망하는 모습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수학 선생님이 열심히 수학 공식을 갖고 문제를 풀어놨더니 전부 다 끄떡끄떡 알았다고 해놓고는 쉬는 시간 나갔다 와서는 몰라요. 그래서 또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뭔가 잘못돼서 실수를 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저라면 안 될 텐데 하면 또 다음에 그런 실수와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하고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눈에 보이는데도 또 다른 실수를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직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표현으로 쓰자면 좀 투박할 것 같습니다. 너는 아직도 머리가 돌이냐? 그렇게 IQ가 낮냐?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 말씀이 똑같은 공관복음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표현이 우리의 표현과 더 가까워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눈은 왜 달고 있느냐? 귀는 왜 달고 있느냐? 우리 표현이 그런 표현. 오늘 새벽에 제 표현이라고 하지 마시고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 표현이니까는 너무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 왜 달고 있느냐? 귀는 왜 붙이고 있느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네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우리 표현이라면 그렇게 멍청하냐? 그런 표현을 마가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서슴없이 토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관점이 틀려요. 어떤 분들은 동문서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관점이 틀려서 그래요. 생각하는 게 틀리고 보는 것이 틀리고 마음속에 의도하는 것이 틀리니 다를 수밖에 없어요. 10세기라고요. 전부 다 틀려요. 뭐가 틀립니까? 관점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의 관점은 누룩? 떡이다, 떡. 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떡을 하나밖에 갖고 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주님께서 그렇게 준비성이 없느냐? 야단치면 어떻게 할까? 생각이 떡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다 물질에 가 있고 세속에 가 있고 세상적인 데 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관점이 틀려요. 집에서도 부부가 이야기할 때 서로 관점이 틀리면 평행선만 가요. 공허한 메어리가 되고 말아요. 관점이 같을 때 같이 부딪히고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마음이 오가는데 관점이 틀리니까 자꾸만 갈수록 멀어집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 사건 후에 있었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도 관점이 틀려요. 생명 대신 하늘의 떡 대신 주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뭘 주란 말인가? 돈으로 떡을 사자면 이게 엄청난 돈이 될 텐데 또 살 데도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걸 갖고 이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제자들은 없는 것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는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고 성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했던 제자들은 떡, 외적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의 생각, 이들의 사고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꾸만 표정만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13절에 보면 이적과 기사 앞에 여전히 표적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하는 표적을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내놔라.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든지 모세처럼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지게 하든지 아니면 불말과 불병거로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팔짱을 끼고 방관하는 입장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라. 그러면서 자꾸만 요구를 하고 있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면 누룩처럼 떡반죽에 전체가 퍼져서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불신앙의 상태를 경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사두개인의 누룩이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한 개 더 붙습니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사고를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율법주의입니다. 형식주의고 위선적인 신앙을 조심하라. 예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완악한 불신앙,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집, 고집,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편견, 그 편견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 몰고 갑니다. 사두가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적인 신학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헤롯의 누룩은 현세적이고 향락적이고 세속적이고 적당히 현세와 짝을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을 조심하라. 율법주의, 또 인본주의, 물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물질을 따르는 주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을 다 부서뜨리고 말아요. 이런 심오한 진리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데, 이들의 관심은 떡에 가 있어요. 떡.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너무나 달라요. 집에서도 관심이 틀리면 서로 남이에요. 관심이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과 목사의 관심이 같아야 돼요. 목회하는 목사의 관심과 성도들의 관심이 같아야 돼요. 그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돼요. 서로 틀리면 서로가 조정하고 또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관심이 같아요. 관심이 틀리면 영원한 이방인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은 관심을 가집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얼굴은 보지 마십시오. 그냥 인사만 하십시오.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같아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고 날마다 내려놓고 하나님 관심이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이 같아야 돼요. 관심이 틀리니 저희들에게 이게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몸만 예수님 옆에 있었고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면서 핏빛으로 변해지는 그 상황 앞에서도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푹푹 잠만 자고 있었어요. 평생 깨어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만큼만 깨어 있으라. 이 고난주간만큼만 너희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고난주간 끝나고 나서는요, 여러분 잠이 오면 좀 주무십시오. 너무 새벽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시면 목사가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장로님들은 가끔 이렇게 새벽도 빠지고 그래야지. 자기도 360을 다 나오면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하는 이 시간, 관심을 같이 해서 하는 시간은 같이 해요.
늘 새벽 예배 하셨던 분들은 5시 반 아무것도 5시도 했는데요. 그러나 특별히 하려니까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일주일을 해보면 몸이요 그걸 알아요. 그럼 다음 주에도 또 나와요. 그런 너무나 어르신 율법적으로 이건 해야 되겠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면요 목사가 힘들어요. 가끔 여러분 그러나 특별해야 할 때는 그냥 잠을 흔들어 깨워서라도 모든 게 우선순위가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이날에 관심을 따줘야 해요. 이게 같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특별 새벽 끝나고 나서는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웃지도 않는 거 보니까 주무실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주님이 너무 실망하신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틀려지고 있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어리석으냐.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광대하신 기적을,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홍해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여러분들이 터져나오고 생수가 막 콸콸 터지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그러나 조금만 어려우면 다 잊어버렸어요. 언제 만나를 줬는지, 메추라기를 내려줬는지, 언제 홍해길을 열었는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악으로 폄하합니다. 이제까지 기적, 이제까지 일어났던 그 수많은 모든 것들 우연이야 우연. 우연히로 다 바꿔치기 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건망증이 많은데 그들만큼 노벨상을 많이 타는 걸 보면 이게 또 기적이, 건망증 환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니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들어가니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면 전부 다 건망증 신앙인들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야지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한 것으로 보여준 역사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옥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씨 뿌리는 부리를 하는 것처럼 전부 다 돌밭이에요. 전부 다 가시덤불 마음이에요. 전부 다가 길가 마음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옥토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며 믿어야 될 텐데 전부 다 옥토가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옥토가 되어 주의 말씀을 깨닫고 힘있게 사시는 안동 서북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옥토가 되어야 돼요. 가시덤불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 같은 마음 뽑아내야 됩니다. 굳어있는 우리 마음 깊게 갈아엎어야 합니다. 같은 실수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걸 갖고 하나님 하십니다. 무엇이 있는가? 주님이 물으실 때 그들은 없는 것만 생각해. 없는 것만. 우리는 돈도 없고 여기는 광야고 먹을 것도 없고 떡을 파는 사람도 없고 없는 것만 생각해. 하나님께나 없는 것만 생각해. 문제만 커 보이고 우리가 가진 것은 작게만 보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작게 봤으면 하나님도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가서 속에서 불이 납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가 누구인가? 골리앗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하나님까지 그냥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우리가 그는 문제만 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보이십니까? 이번 주일날 감사헌금 하세요. 본다는 게 기적이에요. 제 지금 설교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옷을 손수 입으셨습니까? 기적입니다. 옷을 입고 싶어도 사지가 움직이지 못해서 입지 못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침을 맛있게 드십니까? 복입니다. 이 가진 것이 매일 적당하고만 생각하는데 그 적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삼중고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헬린 켈러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못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가운데 있는 그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은 것이 너무 크다.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받았는데 받지 못하는 것만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드림이 큰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병이를 주님의 손에 들릴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마중물처럼. 마중물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보면 이렇게 펌프를 이렇게 해갖고 물을 펐어요. 그래서 힘있게 부어야 돼요. 그러다가 물이 쪼로로 빠져나가면 밖에서 여기다 물을 그냥 하나 가득 담아갖고 그걸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물을 마중하는 물이에요. 마중. 우리가 손님이 오면 뭐 하러 나갑니까? 마중하러 나가요. 그걸 해서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물을 한 바퀴에서 넣고 부어요. 그러면요, 몇 바퀴에서 물 나오시는지 아세요? 전부 다 수도만 사용해 보셔갖고 목사님 저게 19세기 얘기를 하는지 푸는 대로 나와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 마중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중물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걸 깨달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11조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이에요. 두 번째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5,000명을 간신히 먹인 것이 아니에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크십니다.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저희 외삼촌이 제가 어렸을 때 이 쌀을 이렇게 팔고 주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팔 때는요, 절대 이 말 같은 걸 이렇게 담아갖고 건드리면 안 된대. 싹 깎을 때 밑으로 들어가게 싹 깎아갖고 사는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얼른 보드려야 된다. 살 때는 탁 해놓고 치해야 된대. 탁 치면 섰던 쌀들이 고개를 팍 숙여서 쏙 들어간다. 흔들고 그렇게 하는 게 양 차이가 많이 난대요. 무슨 분들은 그렇게 사기도 하고 팔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싹 깎아서 주지 않아요. 흔들고 넘치고 누르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저렇게 사고 나서 가슴이 아프지만은 여러분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하자원이 풍부합니까? 기름이 한 방울 납니까? 여러분 풍성하게 7, 80년대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역사했을 때 하나님이 경제를 부흥시켜 주시고 역사하시고 풍성하게,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다 갑부되셨고 다 부자 됐어요. 지금은 다 손가락으로 불도 떼고 손가락으로 밥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풍성하게 주시는 그분, 내 몫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모두가 먹고 남았습니다. 나눔의 기적이 나오고 나눔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누어 주는데 5,000명이 4,000명이 배불리 먹고, 한 번은 12바구니가 났고 한 번은 7광주리가 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 이야기,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전부 다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셨고, 여러분 그래서 밥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교라고 기독교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야기하면 목사님 안 될걸요, 우리는 힘들걸요, 가진 게 없는데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화내세요. 해봅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말씀으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갈 때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참 양식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십니다. 우리의 무한한 양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잔을 받고 우리가 떡을 나누고 성찬식을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파묻혀 이런 사실을 다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가진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주님 앞에 내놓을 때 풍성하게 채우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 것은 적지만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기폭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내놓을 때 그것이 기폭제가 되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색하게 하니 삶이 인색한 겁니다. 풍부하게 채워주실 뿐만 믿음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의 헤롯의 노릇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은 모두가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갖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이제는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위대해 보이게 해주시고 세상이 작게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작은 주님으로,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몰아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한날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 성례 성찬절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들은 여객선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그 유가족들이 고등학교 2학년 어린 생명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들의 부모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달라고 기도.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는 그 희망이 그들을 세우는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조하는 이런 모든 일들 외에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 물결들을 잔잔케 해주셔서 일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내일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다 새벽 예배를 마무리하게 되고 우리 신앙이 훨씬 더 성장돼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